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장면이 바뀝니다.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가 다시 대중 앞으로 나가는 빌라도,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대중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한 전례가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많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이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중이 원하는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걸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대중의 소리는 강도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의 대중은 유대인들 그 모두는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강도를 원했던 유대인들이고 대중들이었습니다. 대중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지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서로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대중의 뜻을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갑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는 모습을 봐요. 빌라도는 이 사이에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놓아주길 원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는 대중의 소리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내어주게 되지요. 빌라도가 오죽하면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때리는 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피 흘리고 있는 그리고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중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그 대중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굽히고 그들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대중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대중의 뜻을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아닐까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썼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빌라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리 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 이사야 53장에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몸소 다 맞으셨다라는 거지요.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조롱 다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021년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은 묵묵히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 결국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알았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모든 걸 받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대중의 뜻을 따라 선택했던 그 자리, 대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외치며 또한 그 뜻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자리가 혹시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채찍에 맞고 가시로 나무관을 쓰는 그 자리에, 조롱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1년도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